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날 저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 며칠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이번 한 달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23일째입니다. 23일째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에 두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 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에 유명한 위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에콰도르 인디안들에게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 있죠. 가장 어리석은 것을 위해서 어리석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를 한 다음에 그 아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얼마 뒤 그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한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남편들을 창으로 찔렀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찔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남편들이 죽임을 당하고 3년 후에 남편을 죽인 7사람 중 2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고 그 마을은 복음의 능력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그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인디언 추장이 그 마을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또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는, 남편이 죽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아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전체 마을이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한국에 소개가 되고 하여서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은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닌다, 공격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 가운데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미혹하고 회방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마귀의 공격을, 회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성도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많은 영적인 원인과 요인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마귀의 시험, 또 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으로부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그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짓는 일과 진실한 기도는 결코 함께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 육신이 약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유혹과 시련이 닥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드는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기도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더라도 기도 생활을 힘쓰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게 있다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겪은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작은 문제들입니다. 큰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쓰러져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로 깨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금세 그 시험에서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네요. 청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예쁜 자매들이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접근해 오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결정만 하면 내게 다가오는 얼굴이 이쁘니까 형제와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별로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혼하다 보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얼굴이 이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얼굴도 뭐 외모 가지고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화가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뭐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모,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반면에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네. 근데 이들에게는 결혼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겸손에서 나온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혼했다는 마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과 좋은 관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매는 자기의 실력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이뻐서 결혼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결혼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보통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왜? 실력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주어진 달란트가 많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시험이죠, 시험. 잘하는 게 있으면은요, 능력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또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성도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흔히 핑계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 몸이 약해요. 피곤해요. 잠이 많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전 마음으로는 기도하길 원하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줘서 기도 못해요. 이게 변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마음과 의지가 강하게 원한다고 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벌거벗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과 여건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좋고 여건이 좋고 새벽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기도 못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그런 예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예도 없습니다. 좋지 않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매달려서 그래 기도는 연단과 훈련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술술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1분도 기도 못하고 5분도 기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매달려서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됩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 반복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 감고 기계적으로 다른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시험에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회방하는 영적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 아내하고 또 우리 교회 자매님하고 같이 이 칼람베일 공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풍선도 만들어주고 또 즉석 사진으로 사진도 찍어주고 김밥을 싸갔기 때문에 김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펴놓고 거기에서 너무 친하게 친절하게 같이 친밀감 있게 같이 소통을 하며 쌍방 대화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제 아내가 받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누가 같이 이제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자매가 저쪽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쪽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갔어요. 그래서 또 만나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때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구원받아 한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그 애기 엄마 둘이 저쪽에 가서 이제 놀고 있고 우린 여기에서 이제 또 있었는데 제가 거기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걸어오는 그 애기 엄마, 아까 본 애기 엄마와 그리고 그 불렀던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 근데 1시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표정으로 너무 냉랭하고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으로 확연하게 확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때 순간 제 마음속에 이 같이 온 저 자매는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또 저 처음에 만났던 그 자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자매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매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방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회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귀의 이렇게 편이라면 왜 그걸 회방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1시간 만에 영적인 반응이 확 달라진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 첫 번째 만나서 아이를 또 김밥을 먹고 풍선을 만들고 전화번호 받았던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이 회방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확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정말 1시간 사이에 제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확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거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말빨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요술풍선 만들고 사진 찍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접촉종만 되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회방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가 전도할 때 물론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겠지만 나가서 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루에 30초씩 이상 한번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VIP를 섬기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전도 못합니다. 특히 회방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너무 순탄하게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강하게 반대가 들어올 때 회방이 들어올 때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시험, 그 고난 반드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험을 기도로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잘 안 되십니까? 기도가 짧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그 문제로 함께 길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짧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방하는 어둠의 영을 깨끗이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